이 휴거가 무슨 뜻인가? 휴거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의 모임을 말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모인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일정한 장소에 모일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모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부터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보이는 임재와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부터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만국에 예비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한 전 세계 장자들의 총회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축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장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바치신,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는 장소가 공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의 총회, 바로 축제의 장소를 의미한다. 두 번째, 올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휴거는 올려간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휴거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16절에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후에 이것은 먼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등불을 준비한 5처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가 누구죠? 부활하여 올려진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열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하니까 5은 믿는 사람이고 미련한 처녀는 불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그렇지가 않죠. 불신자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는 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부가 빠져 있고 열처녀로 비유되어 있는 것은 그 열처녀가 신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신부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는 약혼자인 것입니다. 약혼녀예요. 하지만 그 약혼은 파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혼인석에 들어가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석에 들어가야만 그 결혼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미련한 5째는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이들의 주장과 같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올라간다 라고 주장한다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용이 이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휴거됐다면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 믿음의 증거를 지키며 그리고 그들이 짐승의 뼈를 거부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반드시 믿는 자 중에서 예비된 자는 올려지는 것이고 예비되지 못한 자는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다 휴거됐다면 이 땅에는 불신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 중에 어떻게 믿음의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음의 증거를 지키려고 차명을 받아서 순교자로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올려지는 것이고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의 불을 통해서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성정, 주님과 같은 성정, 주님과 같은 성품이 되지 않으면 올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주님과 같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면에서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들은 다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돼요.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철장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장차 이 같은 권세를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미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은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휴거될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올려간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간다는 말씀을 보면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당기는 능력에 의해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듯이 준비된 성도는 이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금속이라도 금이나 은이나 동은 이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석에는 철의 성분을 가진 것이 붙는 거예요. 금이 붙나요? 은이 붙습니까? 동이 붙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금은 동은 같은 금속이라도 자석에 붙지 않는 거예요. 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붙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대환란 중에 남겨지게 된다. 이 대환란 중에 그들은 크게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정절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휴거의 의미는 데려가신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성경에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40절에서는 두 사람, 이거 두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41절에서는 두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나누어지는 일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두 사람 사이에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받는 자와 버려둠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남녀 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된 자는 데려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남겨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거의 대상을 보면 먼저 죽은 성도는 부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는 부활함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나팔 소리는 첫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하는 것은 둘째 나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